우리 말씀의 실제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서 사람이 있든 아니든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이렇게 일을 잘 모든 상황 가운데 일을 대처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전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서 쭉 보면은 이런 덕목들이 있어야만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뭐 좀 안다 해도 열매가 없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으려면은 이런 덕목, 이 성품적인 덕목들을 더해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온 경건이란 말은 독실함 또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독실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성품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탁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처신하는 방식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밖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밖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행동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평온함과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방식이나 태도에 있어서 절대로 거칠거나 성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의식적으로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교회에 출석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독실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당신의 태도와 당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완전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맞게 처신하십시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 왼쪽 페이지 끝에서 다섯 줄 아무도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의식적으로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교회에 출석할 때만 아니라 항상 독실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의 태도와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완전함과 아름다움과 의의 상징이자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맞게 처신하며 사십시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또 혹은 사람들이 볼 때나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는 그것이 되게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탁월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뭐 이렇게 농담 같은 것도 했지만 이제는 농담도 가려서 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농담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1절 참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구약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예배 그러면 이렇게 이 예배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몸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 삶이 산 제물이 되도록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2절에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고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고 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입증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여인에게나 걸맞을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이런 그 성품적인 덕목을 둬야 된다. 그래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절제도 있어야 되고, 절제 나온 데는 또 인내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사랑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이런 것들 더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주변에 있다 보면 정말 영적인 것 같은데 사역이 참 잘 안 되시는 사역자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도 저렇게 잘하고 저렇게 영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역이 잘 안 될까? 근데 그것은 바로 이 사역이라는 것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과 인품이 따라와야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 사람을 잘 다루어야만 그 목회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대단한 것을 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삶과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점점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고 주님이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나아갈 때 점점점 우리가 그런 습성화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사람 안에 성품으로 장착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식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 덕목을 잘 갖추지 못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열매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그 열매들 9가지 열매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점점 더 건강해진다는 것은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나무의 수액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다 통과시키면 건강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면은 좋은 열매는 당연히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온전함과 아름다움과 의의 상징이자 표상입니다. 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입니다. 저는 탁월하게 행하며 그리스도의 덕과 완전함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완전함과 아름다움과 의의 상징이자 표상입니다. 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입니다. 저는 탁월하게 행하며 그리스도의 덕과 완전함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